주변 사람들 중에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꽤 있죠. 자기 일만 잘 하면 되는데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참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 오지랖 때문에 좀 뭔가 그 삶에 활력을 얻고 또 유익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오지랖이 넓고 관여를 많이 해서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지랖의 그 정의를 어떤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오지랖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게 오지랖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냥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야, 너 머리에 뭐 묻었어. 그러면 이건 뭐 오지랖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묻은 거 닦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야, 너 머리 염색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가서 돈 주고 10만 원 주고 염색했는데 정말 자기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한데 괜히 와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교수가 이제 표현으로 좀 오지랖이라는 거죠. 뭐 옆에 있는, 야, 너 가방 열렸어. 그러면은 이제 가방 닫으면 되는데 딱 보고 그랬구나. 야, 너 가방 옷하고 안 어울려.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러면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화장 같은 것도, 야, 너 화장 바꿔야 되겠다.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바꿔요. 야, 화장 여기 얼굴에 뭐 번졌어. 그럼 얼른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면 이건 오지랖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데, 뭐 어떻게 딱히 답이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한다. 괜히 나서면 인생이 피곤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마음이 고생한다. 평균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가만히만 있는 거.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아주 교회 안에까지 또 일반 우리 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물론 자발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항상 가만히 중간에서 그냥 뭐 너무 티나지 않고 모나지 않게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뭐 불편한 시선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도 않는 이런 삶이 이게 과연 믿음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좀 오지랖이 넓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히브리인 자기 민족이 좀 괴롭힘을 당할 때 그냥 모른 척하면 자기는 왕자로 인생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괜히 관여를 한 거예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인데도 가가지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살인하는 신세가 되고, 또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관여를 하죠. 야, 너는 우리 같은 동족끼리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좋은 뜻으로 관여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모세는 인생이 망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인생이 망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고 수배자의 모습으로 광야로 도망쳐서 오늘 한 우물가 곁에서 처량하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인생 망쳤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남의 일에 관여하게 되죠. 여기서 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양들을 치고 이렇게 오는데 아마 남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목자들이 그 여성들을 막 괴롭히니까 가가지고 모세가 어떤 무술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목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여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평생, 40년 평생 오지랖 있는 이 인생 40년 만에 드디어 한 건 해요.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돼서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40년의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 나이 80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냥 궁궐에서 왕궁에서 왕족으로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 법한 이 사람이 남길에 관여해가지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80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느 날 양들을 치기 위해 시내산, 성경에서는 이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호렙산, 이게 같은 산이다 혹은 다른 산이다 이런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 호렙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특별하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는 불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연기도 나지 않는, 그래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하세네라는 말인데 그 나무, 세네라는 말은 덤불, 가시 혹은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종류의 그냥 잡풀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덤불나무는 많이 자라야 1m 정도. 그러니까 이 기타 정도 큰 나무가 기타 정도고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 그냥 이렇게 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지금 모세가 지금 가다가 산 호렙에서 그냥 조그만 불덩어리 모습을 하나 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에 이렇게 불로 찾아왔을까? 불의 모습으로, 그것도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이 불의 모습으로 찾아왔을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냥 바람을 불어서 배가 둥둥 떠 내려가도록 노아의 방주 혹은 모세의 갈대상자 뭔가요? 갈대상자,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예, 어쨌든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가 그냥 둥둥 띄워졌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배를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과 조우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이 물 위에 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돌아보면 한 5년, 10년 동안 그렇게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고 믿음이 확 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우리 쭉 지나온 삶이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뒤집어 놓고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1년이 10년 같은, 하루가 1년 같은 정말 괴로운, 죽을 것 같은 고난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나 내면의 영적인 곤고함이나 신앙에 대한 갈등, 이런 아주 무거운 가시와 같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때로는 형통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곤고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내 원하는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때 필요한 것, 그때 발동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왔고 배워왔고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꺼내서 이제 이것을 무기로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어제 청년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와서 이제 작업하고 좀 쉬고 작업하고 쉬다가 이제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부러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20대, 30대 때 청년 때 우리 지금 청년들처럼 아울리치도 다니고 해외 선교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어떤 섬김이나 그 사역들이 지금 저의 아주 인생의 믿음의 벽돌 한 장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한 아주 하나님의 큰 위로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제 이런 게 언제 필요하느냐?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떤 고난이 내 안에 확 다가와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때 믿음을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꺼냈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환경을 쪼개가지고 물질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 동안 혹은 어제 온 우리 청년들은 휴가를 못 내서 토요일 하루 왔지만 다른 지체들은 4박 5일 아니면 일주일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선교를 간다거나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물질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꺼낼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사실은 우리 인류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할 때 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그것도 가시가 가득한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는 그런 가시덩굴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죠? 어려움을 의미하잖아요. 눈의 가시라고 해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내 인생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가시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평탄할 때는 그냥 즐거워하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마음이 곤고해질 때 가시 같은 삶이 다가올 때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시에 불로 나타나는가?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결국 불로 다 태워서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만 마지막에 불에 태워졌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면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라져버리게 할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결국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같은 그런 현장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시 같은 현장을 만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시 같은 환경에서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이 가시거든요. 애굽의 나라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와서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이제 좀 살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억압하고 끔찍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애굽을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애굽이 이 가시 같은 나라가 불에 타서 사라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애굽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라지지 않고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냥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애굽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점점 괴롭히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그곳에 여전히 임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시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뽑아냈으면, 이건 사라졌으면, 개인적인 성향, 성품, 혹은 물질의 문제, 많은 빚,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이런 가시들이 사라지면 내가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 같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내 곁에 불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또 혹은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찾아보면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거의 다 없어요. 그럴 때 만족한 모습이 없어도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이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도 겁내지 말고 구주의 능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곁으로 신기하니까 좀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도 아직은 모르죠. 모세가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너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냐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워낙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그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항상 구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만드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된 존재.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자풀인데 이스라엘 광야에 흔하게 있는 나무인데 그곳에 불이 임해서 마치 그것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민족을 구별되도록 특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여기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여기는 구별된 곳이니까 너가 만약 여기를 들어오려면 너도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가?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서 신을 벗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 띠를 띠고 허리띠를 가지고 허리를 꽉 잡아주면 몸에 힘이 생기거든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거룩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죄악을 막아주는 흉배가 뭔지 모르지만 이의 몸을 방어하는 일종의 방패와 같은 역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기에서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신발을 신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신발을 신고 예쁘다 그러진 않잖아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건 이 복음은 확정성이 있어서 나 혼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반드시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렇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발을 복음으로 신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지난주에 모임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냥 대부분 들어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한자어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 무슨 내용의 소식을 우리가 믿느냐?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 두 번째, 내가 세상의 죄인이라는 사실.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 번째,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으로는 의미 없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의 역할이죠. 구약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당신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 저는 종이기 때문에 다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이제 신발을 벗고 내 명령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질문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두 중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패성, 죄악된 모습을,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대한 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죄된 경향성에 대한 이 책임에서 오늘도 자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매일매일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신을 매일 신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 너는 구별된 거룩한 곳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그 모세에게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스스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관여하고 개입했던 것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의도는 아니거든요.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조로서 이 정도의 힘이 없어 하면서 애굽인들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갈등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인간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또 본인의 혈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졌던 모든 혈기를 다시 한번 바꾸는 장면이죠. 신을 벗어라. 그동안에 너희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버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신을 내가 너에게 신겨줄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벗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신을 이제는 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신은 어떠한 신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신이 우리가 신어야 할 그 신이고 그것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난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이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매일매일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타지 않는 불꽃의 나무를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멈춰있는 모세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모세에게 주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까?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대명사로 쓰여진 인물이고 야곱은 혈기 있었지만 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고 낸 성취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유독 구별해서 택하셨을까? 나에게 없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이 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세상 표현으로 이 세 사람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손에 걸려든 거예요. 특별하게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현으로 운이 좋아서,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운이 좋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운이 좋다는 말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전적으로 내가 은혜 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런 여건을 열어주신 거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선택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고난도 당하고 여러 어려움도 당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서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두 손을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손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 수고했다, 너의 믿음이 크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이삭이 할 수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손으로, 이거 별거 아닌 믿음이지만 이렇게 손을 뻗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삶에,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쌈박질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참 성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돼도 그렇게 참 따뜻하고 좋은 성품인데,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반항하고 까칠하고 불평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불공평하다.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평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한 것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참 잘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내 인생의 절망을 만나는 순간 철학자가 된다. 내 삶에 어떤 가시들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그때부터 철학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마 한 번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알아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질문을 던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벗어났으면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딱 싹 사라지는 순간. 언제냐면 내 삶의 이런 고난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지나가고 사라지면 다시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평하다면 질문을 던져야 돼, 하나님께.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살만하고 아픈 데도 없고, 아니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 던지고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넉넉하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왜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병원 간 적도 없고,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행복합니까? 하나님 이건 억울합니다. 저에게도 공평하게 남들이 당하는 고난만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다가도,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고 살만하면 좀 뭐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뭐 인간관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께 결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믿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마치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받는 보답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주권 때문에 우리에게 개입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공평하다면 고난에 빠졌을 때든 아니면 많은 복을 누렸을 때든 똑같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데, 고난에 빠질 때는 막 심각하게 따지다가 좀 여유가 있고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괜찮지 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본성상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세 사람이 아주 특별해서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 내가 내 인류, 내 백성들의 역사를 세워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와서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고, 이제 결혼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렇게 레이더망 쫙 올려가지고 찾고 있는, 그래서 어제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사역하면서 보는 거죠. 저 지체가 좀 괜찮은데, 매력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보기와 다르네, 책임감이 있네, 다른 거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눈이 마주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까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정말 선택 잘해야 된다. 평생 가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잘 골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홍기가 늦어지면 잘 골라야 되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5년, 10년 고민하고 만난 그 지체가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골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무엇인가 가시로 주셨구나.
그리고 이런 가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한 수 물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일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특히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라고 표현했지만 꼴 보기 싫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이들, 내 배우자, 내 삶, 내 회사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래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런 가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도 그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을 벗고 죄악된 주인 되고 싶어 했던 모든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이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신, 죄악된 신, 허물의 신들을 벗고 구별되어져서 주님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알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미션을 주기 시작하죠. 내가 애굽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부터는 너가 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더 이상 우리가 내 가정 안에서 혹은 내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위에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